읽으면은 23시간 걸립니다. 23시간이 걸린다고 이걸 읽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고 말지 이 시간에 내가 23시간 동안 파우스트를 읽고 있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파우스트란 책을 난 부분 읽어봤는데 여러분 1부, 2부까지는 뭘 읽을만 해요. 1부, 2부는 되게 재밌는 얘기도 나오고 어떤 플롯이 있으니까 읽을만 하는데 이제 3부, 4부로 넘어가는 순간 이제 이 천재 같은 괴테가 자기가 아는 거의 모든 내용을 다 때려박았기 때문에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 막 그리스 신화에 나온 누가 나오고 뭐 성경에 나오는 누구 인물이 나오고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뭐 하는 거야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로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파우스트 읽으실 시간에 그냥 성경을 읽는 게 낫다. 근데 파우스트는 그냥 내용만 이렇다더라 이런 내용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게 좋고 어쨌든 그런 주제를 같이 다루려고 하는데 파우스트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문장 이거 그냥 따라하세요.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네? 다시 한번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이게 파우스트의 제일 중요한 문장이에요. 제일 유명한 문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누가 자식 때문에 속삭이고 막 자식 때문에 막 속상해 죽겠고 막 아유 내 새끼 말 안 듣고 그러면은 여러분 딱 그렇게 말하시면 돼요. 괴테는 말하기를 인간은 노력하나 방황한다 그랬어. 권사님 그 애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 노력하고 있는 거야. 다 그러면은 위로를 받죠. 왜?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기 때문에 모든 말에다가 괴테를 갖다 붙이면 다 멋있는 말이 돼요. 어쨌든 그 정도로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이게 이제 파우스트의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말이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면 왜 우리는 악마의 유혹에 매혹되냐. 인간은 왜 방황하냐. 뭐 이런 주제가 우리가 다루는데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잠깐 뭐 한번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파우스트의 내용을 겸사겸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우스트가 이 파우스트 책 1부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욥기에 나오는 천상회의까지 시작돼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고 이 천상회의가 쫙 천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욥기의 1장에 나오죠. 악마가 와요. 악마 하나님 앞에 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악마에게 얘기합니다. 잘 갔다 왔니? 어디 갔다 왔니? 그러니까 뭐 인간들이 뭐 악을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뭐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악마한테 욥기 보면 욥을 칭찬하시죠. 네가 욥을 보았느냐? 내 사랑하는 욥을 보았느냐? 그가 의롭고 선하고 얘기하면은 악마가 에휴 그 사람 욥도 하나님 고난 줘오십시오. 제가 얼마든지 욥을 타락시켜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욥을 악마의 손에 넘겨주는 내용으로 나오잖아요. 욥기 1장이 그 내용에서 차용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나의 충실한 종 파우스트를 보았느냐. 파우스트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애쓰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악마가 하나님한테 아유 파우스트 그거 나한테 한번 맡겨보라고. 제가 얼마든지 타락시켜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되는데 이 파우스트라는 사람이 그 뭐 엄청 의롭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막 되게 막 따뜻하고 다정하고 막 좋은 사람이냐? 파우스트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처음 파우스트가 등장해가지고 나오는 대사가 뭐냐면은 나는 평생 법학과 의학과 철학 심지어 신학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했다. 이 대사로 시작해요. 나는 법학과 의학과 철학 심지어 신학까지 죽을 힘을 다해 공부했다. 이게 파우스트의 첫 번째 대사인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독일 출신이니까 약간 자랑 섞이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도 독일에서는 박사학위가 PhD가 아닙니다. PhD 독일에서 PhD를 땄다라고 하면은 PhD가 뭐죠? 닥터 오브 필로소피 그냥 일반 철학 박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계공학으로 박사를 받든 전기로 박사를 받든 뭐 있을까 또 뭐 국문과는 아니지. 어쨌든 뭐 아무튼 뭐 영문학으로 박사를 받든 모든 박사학위는 PhD예요. 독터 오브 필로소피. 그런데 독일에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학위 4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법학과 의학과 철학과 신학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법학은 독터 유라 그리고 의학은 독터 뭐 메디친인가 뭐 메디치나인가 뭐 그거고 철학은 독터 필로소피아 그다음에 신학은 독터 티올로기아예요. 그러니까 독터 티올로기. 그러니까 이 4가지는 전통적인 학위입니다. 전통적인 학위. 그래서 지금도 독일에서 전통적인 대학을 가면은 대학교 처음에 이제 패컬리티 그 대학의 학과 소개 있잖아요. 학과 소개. 우리나라 치면 서울대학교 들어가면은 서울대 뭐 인문학부 학과 소개 쭉 나오잖아요. 서울대학교는 뭐 어떤 학과가 제일 먼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대 안 가봐가지고. 그런데 독일에 있는 대학에서 조금 전통적인 학교, 우리는 역사가 뭐 200년, 300년, 500년 된 학교다. 그 전통적인 학교일수록 학과 소개를 패쿨테트라고 하는데 독일말로 파쿨테트를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번에 항상 뭐가 있냐? 티올로기가 있어요. 독일은 내가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냥 1번 학과는 뭐냐면 항상 신학이에요. 그만큼
그 옛날부터 신학이 모든 학문의 뭐다? 여왕이다. 모든 학문의 여왕. 그 신학이 모든 학문의 여왕으로 불렸기 때문에 이제 이 네 가지 학문은 지금 파우스트가 공부했다는 이 법학, 의학, 철학, 신학 이 네 가지는 내가 한마디로 다 배웠다는 뜻이에요. 내가 평생을 걸쳐서 죽을 만큼 내가 다 공부했다. 그런 뜻인데 이 파우스트가 평생을 걸쳐서 공부한 다음에 내리는 결론이 무엇이냐? 나는 결코 알 수 없다.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해도 결국 뭐다? 인간은 이 세상을, 이 우주를 떠날 수가 없다.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우스트가 이제 사실은 자살하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해요. 나는 이제 왜 그렇게 열심히 우주의 비밀을 위해서 공부했는데 아무리 배워도 그걸 깨달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그 되게 이상한 의인이 아니죠. 일단 기본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죽을까 말까 하고 있는데 악마인 메피스토텔레스가 찾아와요. 이 메피스토텔레스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내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거 나중에 이거 먼저 얘기해야 돼. 메피스토텔레스가 악마가 딱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파우스트가 넌 누구냐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악마의 한 말이 진짜 멋있어요. 이게 괴테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인데 악마가 자기 소개를 뭐라고 할까요? 나는 악마다. 와타시노 아쿠아. 뭐 이러면은 이제 그냥 아쿠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그냥 드라마 대사지. 근데 괴테는 악마를 어떻게 표현한 줄 아십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언제나 악을 원하면서도 언제나 선을 이루는 힘이다. 이게 괴테가 말하는 악마의 정의예요. 악마는 항상 악을 행하려고 해. 항상 악을 행하려고 해. 그런데 결국 그게 뭐가 된다? 선이 돼버린다. 그걸 누가 선으로 바꾸실까요? 이걸 누가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악마는 악을 원하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모든 악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바꾸시더라. 이게 나중에 가면 파우스트 결론에 나옵니다. 파우스트 2부의 결론, 파우스트 전체의 결론이 결국 구원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이제 그 괴테랄지 슐러랄지 이런 사람들을 낭만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낭만적이지. 너무 이제 그 뭐랄까 인간의 구원과 악의 문제를 너무 이렇게 낭만적으로 사실 악이라는 거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를테면은 뭐 6.25 때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가족이 다 죽었어. 그럼 어떻게 그게 단순히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게 괴테가 갖고 있는 악마에 대한 생각이고 그리고 이런 사고 방식이 사실 그 18세기 19세기 이럴 때 독일 그 철학계에서 되게 중요한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건 뭐 잘난 척한 거예요. 자, 악마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너에게 너 지금 나이도 들고 힘들고 지금 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모든 걸 주겠다. 대신 나는 뭘 원한다? 너의 영혼을 원한다. 네가 나에게 네가 원하는 걸 내가 다 줄게. 그냥 너는 나한테 뭐만 주면 돼? 죽을 때 네 영혼만 나한테 주면 돼. 이게 악마의 계약이거든요. 마귀의 계약.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과 내기한 거죠. 사실 악마가 파우스트와 계약을 맺긴 하지만 사실 하나님과 내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냐? 파우스트가 완벽해서 의롭다는 게 아니야. 파우스트가 의로워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뭐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파우스트는 언제나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언제나 노력하는 존재고 지금은 비록 방황하지만 결국에는 바른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파우스트를 향한 마음인 거죠. 근데 악마는 어떻습니까? 인간은 원래 악한 존재다. 그래서 뭐 기회만 주어지고 힘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타락할 것이다. 내가 한번 타락시켜 보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 있게 파우스트 앞에 다가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파우스트가 그 얘기를 듣고 악마와 계약을 합니다. 오케이. 나한테 그러면 젊음도 줘보고 힘도 줘보고 권력도 줘보고 나 다 줘봐라. 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계약을 했느냐? 파우스트가 악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계약이 성사되려면 이 계약이 네가 내 영혼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는 뭐냐면은 파우스트가 이렇게 말할 때요. 멈춰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말하면은 이제 끝난 거야. 계약이 끝나고 악마가 파우스트 영혼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일까요? 멈춰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려면은 여기가 좋사오니란 말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너무 좋아.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파우스트한테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악마가 파우스트 영혼을 가져갈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파우스트 이게 악에 대한 이제 그냥 괴테와 그쪽 사람들의 낭만주의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파우스트에게 메피스토텔레스가 처음에 뭘 주냐면 젊음을 줘요. 젊음과 매력을 줍니다. 그 젊음과 매력을 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파우스트가 젊은 사람이 돼가지고 딱 갔더니 동네를 가는데 웬 아리따운 아가씨가 있는 거예요. 이름은 그레첸이라고 이
아름다운 아가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가씨랑 만나가지고 막 했더니 너무 아름답다. 나랑 같이 뭐 연애를 해볼래? 사귀어볼래? 막 그러는데 그 여자가 되게 막 뭐 왜 이러세요? 막 이렇게 처음에 막 튕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점점점 이렇게 막 악마가 계속 옆에서 도와주고, 악마가 하수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파우스트가 주인이고 메피스토텔레스는 약간 하인입니다. 하인이라서 파우스트가 원하는 걸 다 해줘요. 파우스트가 이렇게 이걸 원하는 걸 마치 주인님 그럼 제가 이렇게 해드릴까요? 라는 식으로 옆에서 다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파우스트랑 이 여자 그레첸이 좀 마음이 열렸어. 마음이 통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당신 집으로 가고 싶다. 막 그러니까 어머니가 늦게까지 주무셔요. 어머니가 잠기가 너무 밝으셔가지고 못 들어오세요. 저희 집에 저희가 같이 밤을 보낼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파우스트가 어떡하지 이렇게 하니까 메피스토텔레스가 제가 수면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 수면제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라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진짜 수면제를 갖고 와요. 메피스토텔레스가 파우스트한테. 그러니까 파우스트가 이거를 이제 그레첸 여자한테 주면서 어머니한테 먹여라. 이거 수면제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먹여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자지 그날 밤에 자고 또 둘이서 이제 뜨거운 밤을 보내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뭐야? 수면제가 아니고 독약이야. 엄마가 죽인 거야. 엄마가 죽였어. 그 다음에 이 그레첸 오빠가 있어요. 이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되게 호방호방한 사람이에요. 호방호방한 사람이고 이제 술집 가가지고 막 친구들이랑 술을 먹다가 막 무슨 얘기하다가 내 동생 진짜 야 누가 데리고 가야지 뭐 아까워 죽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얼마 전부터 네 집에 계속 어떤 남자가 계속 드나든다. 너 몰랐냐? 네 동생 요즘 평판 안 좋아. 네 동생 결혼도 안 하고 지금 벌써 막 외간 남자가 지금 들어가서 그러고 있는데 뭔 소리냐니까 그 오빠가 뭔 소리야 하면서 집을 찾아갔더니 거기서 파우스트가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놈씨 내 동생을 해가지고 같이 결투를 벌여요. 결투를 벌여가지고 막 싸우는데 평생 공부하는 파우스트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기죠. 그러고 있는데 또 메피스토텔레스가 도와줘가지고 결국에는 오빠가 죽어요. 파우스트랑 싸우다가 오빠가 죽어. 그러니까 이 그레첸이라는 여자는 사랑했을 뿐이야. 나는 그냥 저 남자가 나한테 구애를 하고 사랑했을 뿐인데 사랑을 하려다 보니까 엄마가 죽고 오빠가 죽어. 근데 봤더니 내가 임신했어. 결혼도 하기 전인데. 근데 이 파우스트가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파우스트는 뭐라고요? 아까 멈추어라. 여기 참 아름답구나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결혼해서 정착해야지. 내 마음을 이제 정착하고 결혼해서 잘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은 죽는 거라니까요. 그럼 악마가 이제 이 파우스트 영혼을 가져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파우스트는 항상 어떤 마음이냐면은 그 여자를 한마디로 농락하면서 항상 내가 이래도 될까? 난 정말 나쁜 놈이 아닌가? 그건 나쁜 놈이에요 진짜로.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을까? 뭐 이런 거 고민하면서 죄를 지어. 그러니까 고민하면서 선한 일도 하지만 고민하면서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파우스트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레첸이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됐는데 파우스트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지금 내가 저 젊은 여자의 어떤 그 앞날을 계속 망치면 안 된다. 뭐 이딴 생각을 어쩌고 얘기하니까 결국에는 그레첸이 어떻게 됐느냐? 자기 아기를 낳은 다음에 그 아기를 영아 살해를 하는 거야. 아기를 죽이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게 발각돼가지고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 사형을 당해요. 그레첸이. 근데 여기까지 얘기를 쭉 들어보시면은 많은 드라마에서 봤던 내용이네요 라고 생각하시겠죠. 여러분 괴테는 원래 귀족이 아닙니다. 괴테는 원래 귀족이 아니고 이 사람은 그냥 공부를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젊었을 때 공부해가지고 변호사가 돼요. 변호사가 됐었고 괴테가 젊은 시절 다 본 내용들이에요. 그때 중세 독일에서 이미 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이런 일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런 일이 있는 거지. 그러면은 그냥 풍속적인 세상에서는 그 집에 그 바람 펴가지고 걔가 죽었대. 우리가 이러고 뒷담화로 끝낼 수 있는 얘기예요. 뒷담화로 끝낼 수 있는 얘기인데 이거를 이 영민한 괴테는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의 문제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단순히 풍속적인 얘기로 누가 누가랑 바람을 폈고 누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런 누가 누굴 죽였네 이런 얘기로 풍속적인 얘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과연 구원이 이 사람에게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뒷얘기인데 또 나왔네. 결국엔 뭐냐면은 파우스트가 이 여자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불쌍하고.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사형 당하기 전날 감옥에 찾아옵니다. 파우스트가 찾아가지고 나를 따라 도망가자. 내가 널 구해주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레첸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이미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내가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라면은 내가 죽어서라도 이 죄값을 치러준다면은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라고 완전히 마음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사형 집행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레첸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은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라고 기도합니다. 그레첸의 사형이 집행이 됐을 때 악마가 기뻐하죠. 드디어 이제 내 백성이 늘었다. 왜?
악마가 봤을 때는 이 그레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늘이 빵 열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구원받았느니라 하면서 이 그레체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버려요. 이렇게 2부가 끝납니다. 파우스트 2부가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파우스트는 지금도 독일에서 결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책입니다. 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파우스트 강의한다고 해서 파우스트 다 맞는 말이고 괴테가 다 맞는 말이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 어떤 문제 제기를 말씀드린 거지. 그리고 지금 이 얘기하는 문제 제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 중에 김용규 작가라고 있습니다. 김용규 작가가 쓴 철학 카페에서 문학 읽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그레체는 완전히 자기가 부정하고 자기 스스로 부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죽어요. 사형을 당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자를 구원시킨다고. 이렇게 2부가 끝나요. 그로부터 이제 한 40년 동안 괴테가 뭐 조금씩 쓰면서 파우스트 3부 4부를 완성하거든요. 근데 3부 4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것도 황당한 내용이에요. 파우스트가 이제 뭐 신화의 세계로 들어가 가지고 뭐 고대 미인이 헬레나를 만나고 막 뭐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근데 뭐 그 너무 어려운 내용이고 상징적인 내용이라서 사실 저희가 다 이해도 못하는 내용이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파우스트가 거의 그 국왕을 만나게 되거든요. 국왕을 만나게 되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권력과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파우스트가 그때 뭔 일을 하냐면은 세상을 넓혀보겠다. 세상을 더욱더 넓게 만들겠다. 그래서 간척 사업을 합니다. 간척 사업을 시작하게 돼요. 그거를 하는 사람인데 한마디로 뭐예요? 땅의 문제잖아, 뭐든지. 그러니까 사람들 더 잘 살 수 있는 땅을 만들기 위해서 바다를 메우는 간척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간척 사업을 하는데 어떤 집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필레몬과 바우치스라는 이 집 노 부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바닷가에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동산 개발도 다 마찬가지지만 끝까지 안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끝까지 안 파는 거야. 근데 그 의도가 보통은 땅값을 더 올리려고 끝까지 안 팔죠. 그런데 이 노 부부는 아유, 저희는 이제 됐어요. 뭐 발전을 더 하고 말고 우리는 됐어요. 그냥 우린 여기서 그냥 편하게 살다가 죽으면 돼요. 나도 그런 권사님들 많이 봤거든요. 몇몇 권사님들 중에 아파트 뭐 재개발 동의를 하는데 그 권사님들이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80 넘고 90 넘으신 권사님들이 동의를 안 해. 그래가지고 아유, 좀 자식들은 그렇게 바란대요. 동의하고 집값 더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기 바라는데, 부모님 그분들은 뭐냐면은 내가 평생 여기 살았는데 그거 또 이사하고 또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그거 동의하고 또 막 부동산 그거 하냐. 그러니까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른들 중에. 그러니까 파우스트가 난 세상을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 노부부가 그냥 자기가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집을 안 팔아. 그래가지고 답답해하니까 메피스토펠레스가 또 와가지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가지고 그래, 네가 좀 도와줘라 해가지고 메피스토텔레스가 이 집을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한마디로 파우스트가 살인을 저지르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니까 파우스트는 뭘로 봐도 좋은 놈이 아니에요. 뭘로 봐도 좋은 놈이 아닌데,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의도로 사람들이 더 많은 땅에서 더 잘 사는 거를 목표로 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이 죽고 그러면은 그 이제 인간 행위의 어떤 모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소설에 계속해서.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파우스트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가지고 네가 구원받았느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한 사람이 그레첸이고 한 사람이 파우스트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레첸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으로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레첸은 충분히 이해가 돼. 뭐죠? 우리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뭘로 구원받는 거예요? 절대적인 뉘우침, 절대적인 회개. 나는 주님 앞에서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런 무한한 자기체험, 이거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무릎 꿇고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뭐가 이루어진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건 전통적인 그 기독교 신학관에서는 물론 이 여자가 했던 일들은 다 좀 차치하고 이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했을 때 우리는 아멘이죠. 구원받을 수 있지. 여기는 논란이 없어요. 죄인도, 사람 여러 죽인 죄인도 법적인 처벌은 받아야겠지만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 뉘우치고 회개하면은 구원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파우스트. 괴테는 파우스트가 구원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괴테는. 여러분, 저희 주보에도 써 있지만 파우스트라는 사람은 실존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이에요. 근데 파우스트라는 사람은 원래 1587년에 파우스트라는 이 사람이 나왔고, 이 사람이 뭐 악마와 뭐 계약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 우리로 치면 요즘 뭐라고 하죠? 그런 거 찌라시라고 하죠. 찌라시 같이 퍼진 사람이에요. 그 인물인데 괴테가 자신의 어떤 천재적인 사고와 어떤 그런 사상을 녹여가지고 이 파우스트라는 사람을 만든 거예요. 파우스트는 어떤 사람이냐? 결국 괴테는 파우스트 왜 구원받았다고 보냐면 첫 번째,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파우스트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멈추어라, 여기가 참 아름답구나라고 얘기하는 순간 나는 악마에게 끌려가는 거라고 이 사람이 계약을 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영원히 평생 멈출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늘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늘 뭔가를 하고 늘 고민하고, 지금 이 정도면 행복하고 이 정도면 성공이고 이 정도면 이제 안주할 만한 환경인데 파우스트는 절대 안주하잖아요. 계속 뭔가를 해. 뭡니까? 무한한 자기 실현. 이건 쉴러라는 이게 그 문학가가 얘기한 건데, 이 무한한 자기 실현, 이게 사실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괴테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괴테랄지 뭐 이때 알렉산더 훔볼트랄지, 이때 당시에 그 유럽의 지식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은 동시대적 미래인이라고 불렀어요. 동시대적 미래인. 멋있는 말이죠. 동시대적 미래인. 뭔 뜻입니까? 우리랑 같은 시대를 살아.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얘는 지금 어디에 사는 거예요? 미래에 살고 있어. 앞날을 내다보고 살고 있어. 그러니까 괴테랄지 홈볼트랄지 쉴러랄지 이런 당시의 천재적인 사상가들에게 멈춤이란 없습니다. 쉼이란 없어요. 계속 배우고. 여러분, 괴테가 글만 잘 쓰는 사람이냐? 이 사람 모르는 게 없어요. 뭐 자연과학도 능통하고 식물학도 능통하고 화학도 능통하고 막 엄청 평생 공부만 하는 사람이에요. 평생 공부하고 평생 만족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계속 이래. 나중에는 여러분 바이마르라고 아십니까? 바이마르 공화국? 바이마르라고 독일에 작은 도시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이제 한 10분 안에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표정이 이제 별로 빨리 끝내겠습니다. 독일에 정말 조그만 바이마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누구를 수상으로 삼느냐, 누구를 이제 우리로 치면 총리, 누구를 이제 시장으로 삼느냐? 괴테를 삼아요. 그러니까 괴테가 그냥 글만 잘 쓴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이 거의 시장 같은 것도 했단 말이에요. 거기도 바이마르에 그 왕이 있습니다. 여왕이 있고. 근데 시장을 괴테로 삼아요. 그래서 이 괴테가 행정력이 기가 막혀요. 일도 잘해. 일 잘하고 막 미친 듯이 일하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 바이마르에서 뭐 물론 괴테가 만든 건 아니지만 이 괴테 이후에 바이마르 행정과 이 법률 체계가 너무 체계적으로 잘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바이마르 헌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 바이마르 헌법으로 독일 전체가 통일돼 가지고 그거를 국가 헌법을 짓습니다. 그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얘기해요. 그 바이마르 공화국을 망가뜨린 게 히틀러예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바이마르 헌법 그 뭐 공화국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어쨌든 여러분 독일이 이렇게 있으면 독일에서 바이마르는 진짜 정말 코딱지만한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어떤 그 체계와 시스템 만든 사람 중에 하나가 괴테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우스트는 사실상 괴테 본인이 투영된 거야.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열심히 하고 만족이란 게 없어. 계속 공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은퇴한 다음에 아유 이제 은퇴했다, 늙었다, 이제 아프고 아유 배우기도 싫다 이러면 여러분들 멈추면 안 돼. 여러분 멈추는 순간 죽는 거예요. 계속 배워야 돼. 계속 배우고 새로운 거 배우고. 자, 지금 매일매일 심심하신 분 계십니까? 심심하신 분? 은퇴하고 아유 나 이제 나이 80 먹고 막 나이 뭐 90 돼가지고 나 심심하다. 여러분 독일어 배우세요. 독일어 배우시고 프랑스어 배우시고 끊임없이 배워야 돼. 끊임없이 무한히 자기를 계속 만들어 가야 돼.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파우스트가 죽을 때까지 멈춰라, 이게 참 아름답구나, 이런 얘기 안 해요. 파우스트는 죽을 때까지 뭐 아유 이제 좋사오니 이제면 됐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메피스토펠 그 악마가 아유 너 이제 됐다, 이 징글징글한 놈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하늘이 빠바방 열리면서 하나님이 구원받았느니라 이렇게 딱 얘기하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파우스트를.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이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파우스트 관련된 강의를 보잖아요. 그럼 댓글에 항상 욕이 써 있어요. 뭐 이런 놈이 구원받아? 뭐 이런 놈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욕이 막 써져 있는데 김용규 교수가 정말 이걸 신학적 해석을 잘한 거예요. 이 파우스트에는 두 가지의 구원의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정의 길이고 하나는 긍정의 길입니다. 물론 이게 성경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당연히 틀리지. 사람 죽이고 막 그런 게 무슨 어떻게 구원의 길이야. 그건 아니지만 지금 괴테가 파우스트가 의롭다고 보는 건 뭐냐면은 만족 없이 끊임없이 계속 뭔가 노력하고 배우고 멈추지 않는 그 뭐랄까 그 움직임, 운동 자체를 선하게 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레치에는 구원받았죠. 그레치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도망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체념했기 때문에 무한한 자기 체념, 하나님 없이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보는 거고, 파우스트는 뭡니까? 파우스트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레첸이랑 똑같아. 그런 의미에서는 그레첸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부정으로 구원받았다면 파우스트는 뭡니까? 자기 긍정으로 구원받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결국 뭐예요? 자기의 존재 가능성을 끝까지 밀어붙였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뭐라고 얘기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낭만주의적이다. 너무 낭만적이야. 그러니까 악마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끊임없이 악을 원하지만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존재. 근데 사실 이게 20세기 이후에 이제 사실 21세기 시작 자체가 이미 전쟁으로 시작하고 너무 흉악한 이제 그런 역사적 범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너무 낭만적으로 이해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사실 성경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초대교회가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조금 더 전체적인 시각, 우주적인 시각에서는 이 모든 악도, 우리의 모든 고난도 결국엔 뭐가 된다?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뭐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인간이 자기를 철저하게 부정하든지 철저하게 긍정하든지 구원이 그런 자격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서 온다. 결국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야. 악마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건 불공평하죠. 악마가 하나님한테 이걸 불공평하지. 쟤는 평생 내 힘을 받고 살았는데 어떻게 제가 구원받아?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악한 도구로 무의식적으로 막 휩쓸려 간 게 아니라 잘 해보려고 하는데 저렇게 된 거야. 지도 열심히 살려고 살았는데 저렇게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묻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게 파우스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총의 절대성이고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이고 악이고 간에 하나님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주제가 이 파우스트에 되게 중요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파우스트는 이거 마지막이죠? 파우스트는 뭐 이거는 그냥 별 얘기 아니고요. 이 방대한 책, 여러분이 쉬지 않고 읽어도 23시간 읽어야 되는 책, 이 파우스트는 결론적으로 부정과 긍정의 구원론이 나옵니다. 부정과 긍정.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철저한 자기 복종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이 달란트, 내게 주신 이 기회, 내 힘을 내가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야. 내가 끝까지 지금 이쯤이면 됐다 안주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밀어붙여서 부정적인 자기를 부정함으로 얻는 구원과 끝까지 밀어붙여서 성취하는 하나님의 이 나라의 세계가 이 파우스트에 잘 드러나 있는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 딱 들어보시면서 읽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안 읽으셔도 돼요. 여기까지만 듣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혹시 뭐 질문이나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개인적으로 자,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기도하고 마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참 약간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우리 박수 5번 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와,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